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지혜의 근본과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 잠언 3장은 그 지혜를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이 장에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 하나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35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날을 길게 하며 내 생명을 평안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하셨고 그의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흘러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내가 내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라. 너는 급작스런 두려움도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 의뢰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서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안전히 거주할 때에 그를 해하려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시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나타내는 것은 수치뿐이니라. 묵상 나눔. 잠언 3장은
지혜로운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5절과 6절은 이 장의 백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중간 정도의 신뢰가 아닙니다.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이 맞다고 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큰 일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결정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진로를 결정할 때,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직장을 옮길 때, 심지어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받는 축복. 9절과 10절을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번 돈에서 생활비를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본질입니다. 10절의 약속은 물질적 풍요를 말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올바로 받아들이기. 11절과 12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허락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엄청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와 복. 13절부터 18절은 지혜의 가치를 노래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혜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합니다. 왜일까요? 17절을 보세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로운 삶은 즐겁고 평강이 있는 삶입니다. 물질적 부는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18절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처럼 지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 25절부터 35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급작스런 두려움도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25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7절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 수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선을 행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31절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침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 오늘 잠언 3장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명철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참된 복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신뢰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우리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세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님보다 우리의 판단을 더 믿었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제한적인 시각과 부족한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서 먼저 주님께 구하고 의논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급작스런 두려움이나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의뢰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베풀 수 있을 때 아끼지 않고 선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에 바른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에도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인자와 진리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도 주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 우리의 삶이 즐겁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잠언 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의 유산과 내 마음을 지키라는 중요한 교훈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